보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간 한 학기 동안 어린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잘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또 지나간 한 달 동안도 더위 가운데서 일 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또한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외국에 보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적은 것 드리면서 하나님 큰 복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여, 이 마음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큰 은혜, 있어야 될 큰 복으로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어서 우리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성경 읽기 카드를 금년에 2독째 마치고 제출하여 싸우니 눈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 읽을 수 있는 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더욱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온 성도들도 최소한도 1년에 한도 이상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새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도 눈에 대한 기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눈이 나쁜 것보다는 눈이 더 좋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눈이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좋다, 그럼 다 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마 눈을 평생토록 눈이 나쁘다 소리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요,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눈이 불편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 좋은 거 감사한 줄 알아. 이 사람아, 그걸 부러워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경을 쓴 게 뭐요? 50년이 넘어요. 요 콧등에다가 안경을 올려놓고 사는 게. 아주 어렸을 때 거는 안경이 다 없어졌지만은 그 이후로 제가 쓰던 안경들을 지금 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한 10개는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탱크 같은 걸 코에다 올려놓고 다녔는지, 옛날에는 유리도 무거웠고 태도 무거웠어요. 요즘에는 가벼운데, 제가 5학년 때 6학년 때는 우리 학교에 6학년 5학년 학급이 3학급이었어요. 한 학년에. 옛날에는 콩나물 시루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60여 명 70명 됐잖아요. 3학급이 한 200명 되는데, 200명 되는 학생들 가운데 안경을 쓴 학생은 저 하나였어요. 그래서 자연히 목사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 다녀서도 목사고 눈이 4개여서도 목사라고 별명이 그렇게 이제 붙기도 했는데, 성장하면서 눈이 나쁜 게 얼마나 불편한지, 불편한 걸 많이 겪었어요. 1년 동안, 1년 반, 아니 3년 동안 야간을 좀 다닐 일이 있는데 종로였어요. 종로에는 버스 정거장이 좀 길어요. 밤늦게 10시, 11시쯤에 이제 나와가지고 차를 타려고 하면 저기서 차가 와요. 차 거리가, 이 정거장 거리가 머니까 저 차가 내가 탈 차인지 아닌지 번호를, 지금은 뭐 저 번호에도 불이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불이 안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볼 때가 되면 벌써 내릴 사람 다 내리고 탈 사람 다 타고 해서 떠나고 왔다 갔다 몇 번을 하고 몇 대를 놓쳐야 겨우 차를 탄 그런 경험도 있어요. 상당히 눈이 나빠서 불편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처음에 비산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도 우리 교회 교인들도 뭐 한 200명 됐지만은 다른 교회 교인들도 저를 아는 이들이 있어가지고
멀리서 인사하면 제가 몰라요. 손을 흔드는 것조차도 몰라요. 건너편에 미룸 아파트에서 누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요. 저 사람 못 해버려서 손을 흔드냐 한 정도로. 그러고 나중에 소문이 나기를 우리 목사님은 인사하는데 받지도 않는다. 누군지 알아야 받고 모르더라도 인사하는 것만 같으면 뭐 받는 척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안 보이니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해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눈은 좀 나쁠 수 있고 나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눈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이 나쁜 것은 사는데 불편해요. 불편하기는 하지만 영적인 눈이 나쁘면 믿음이 부족해져요.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래 육신의 눈은 불편하지만 영적인 눈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선지자 정도 됐는데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미물인 나귀가 오고 선지자를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도 아니고 말도 못하는 미물이 하도 답답하니까 아마 나귀요 답답하면 말도 할 줄 아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귀를 좀 약을 올려가지고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야 정신 차려 아마 야가 할런지도 몰라요. 오죽 답답하면 나귀가 선지자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영안이 열려야 한다. 영안이 열려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8월 달에 기도원에 가려고 하는 것도요. 쉽게 말하면 영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성도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다 눈이 열려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다녀도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나이를 먹어서 열리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믿어서 열리는 게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눈을 열어줘야지 하고 하나님이 그리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생각의 종교가 아니요 마음속의 종교가 아니요 생활 속의 종교로. 그래서 주님하고 생활 속에서 만나서 주님을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하죠.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리고서는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때로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팍 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그 속에서 물이 나왔고 거짓말 같은 일이죠. 뭐 이 광야 길을 가는데 너무 덥잖아요. 지금 우리 33도 34도는요 거기에 비하면 약과예요. 저는 인도에서 37도 38도까지 가본 그런 적이 있었는데 33도 34도는 약과일 정도로 광야에서 뜨거운데 나무도 없잖아요. 광야니까. 그런 데서 한 300만 되는 사람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낮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었어요. 오늘도 아침에 예배당에서 집을 가다 보니까 비가 막 올 것 같이 그냥 하늘에 구름이 그냥 끼더니 어느새 없어졌는데 다 없어졌어요.
아무리 더운 날도 하늘에 구름이 쫙 끼어버리면 뭐요? 햇볕이 직접 들어와서 닿지 않으니까 훨씬 낫죠. 그런 데가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추우니까 뭐요? 영하로 내려가요.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무슨 난로를 주셨어요? 불기둥의 난로를 주셨어요. 얼마나 그 난로가 컸으면 300만 명이 광야에서 그걸 살 수 있었을까? 살 수 있었겠나? 먹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다는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와 있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돼요.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다 왔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력을 합니다. 어떤 위력을 하냐? 그들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광야에 새 냇물도 없고 어떤 우물도 없는 그런 데서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래 주변 나라들이요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 나라가 장차 어떤 강대국이 될 것인가. 실제로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뭐 그냥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다 치고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남은 땅 하나가 모압이에요. 근데 모압도 작은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놈들을 우리 땅에 들어서기도 전에 저놈들을 어떻게 좀 박살을 낼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묘안을 짜낸 것이 뭐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유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면 우리 땅에 못 들어오고 저들이 지리멸렬 멸망할 것이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선지자를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래서 이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 발락 왕은 고관들, 높은 사람들이죠. 아마 요를 날쯤 되면 아마 장관들쯤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왕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저주를 해주면 나는 은금 보화를 주겠다. 선지자가 은금 보화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은 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거하고 거기에 흔들리는 거하고 달라야 되는데 발람 선지자가 그 발락 왕이 보낸 그 제의에 고관들의 제의에 그냥 많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금방 간다고 말 못하는 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거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물어볼 일이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이 8월 첫째 주일인데 목사님 나 다음 첫째 주일날 놀러 가도 되지요? 물을 일이요? 안 물을 일이요? 그게 뭐 얘기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마음이 흔들리고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겠대.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그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고관들에게 아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그 고관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더 많은 걸 준다 그래라.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제의를 하려고 또 왔어요. 그 발람 선지자가요 조금 찝찝하고 좀 아쉬워요. 아이고 그냥 좀 아쉽다. 그런데 또 왔으니까 또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니까 오늘 저희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뭘 물어봐요? 물어볼 걸 내가 그냥 답변해 버려도 되지.
그런데 발람 선지는 자꾸만 미련을 두는 거지요. 두 번째로 가지 말라. 그런데 발람 선지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또 물어봐.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가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기뻐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네가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고 말해요. 네가 가는 건 네가 마음대로 가되, 가서 말하는 건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쁜 일도 하나님께 내가 자꾸만 요구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허락은 해요. 그러나 그 허락한 뒤에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너희는 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의 감사한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까지 갔잖아요. 가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갔어요. 밑에까지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아주 그냥 눈에 쫙 반한 거예요. 눈에 반하면 뭐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따서 먹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이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딱 따려고 할 때 하와의 손을 병신을 만들었으면 못 땄을 거 아니냐. 따가지고도 입을 딱 봉했으면 못 먹었을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보고도 내버려뒀냐.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자유가요, 대단히 귀중해요. 자유도 주셨지만 자유를 주시기 전에 하면 안 된다,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가도록 처음에는 반대해요. 그래도 간다 그러면은 그래 가라. 가기는 가되 넌 내 말대로 해야 된다 하고 단속을 또 하세요. 그러신 하나님을 나쁘다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예? 전 늘 그러잖아요. 겨울철에 난로를 놓는데 어린아이들이 자꾸만 가서 만질라 그래요. 그래 심하지 않을 정도면 가서 만지라 그래요. 그냥 피부에 하얗게 조금 그 된 자국이 나더라도 한번 대라 그래요. 안 되게 하는 것보다 뭐 제가 자꾸 되려고 하면 되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는데, 우리가 고집스럽게 가려고 하면 그럼 갈래면 가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또 단속을 하시는데, 여기 발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가라. 그 다음에 내 말대로 전해라 라는 말은 잘 안 들어오고, 가라는 말이 뭐예요? 기분이 썩 좋아진 거예요. 좋을 게 좋아야지. 그래가지고서는 아침 일찍이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종두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아마 집에서 나오는데 아마 그 포도밭 사이길로 가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가다가 나귀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옆에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 나귀가 왜 정신이 오늘 돌았냐, 왜 이렇게 가냐 하고서는 나귀를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또 잡아놨는데 앞으로 안 가고 또 자꾸 옆에 그 포도원 담 벽이 있었는데 벽에다가 갖다 배를 자꾸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비빈다, 등을 비빈다라는 말은 발람 선지가 양쪽 발이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그 발을 벽에다 갖다 비벼낸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이건 미쳤나, 이 나귀가 왜 이래 하고서 나귀에게 채찍질을 또 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서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게 워낙 답답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왜 때려요 나를 3번씩이나 하고, 나귀가 몇 때리냐고 물었어요.
네가 나를 거역이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 거지. 만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즉시 죽었다 라고 나귀에게 발람 선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오늘까지 태우고 다니면서 한 번도 일해본 일이 있느냐? 없었지? 하고 없었다는 말을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자의 눈이 확 열리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 선자의 눈을 열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가 장님이었을까요? 예? 육신의 눈은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육신의 눈은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못 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생긴 건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놓으시니까 앞에 뭐가 보였어요? 칼을 빼어들고 바로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아마 천사였을 거예요. 천사가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칼을 앞에 들고 있는데 한 칼에 내리치는 목물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제서야 발람은 알았죠. 아이고, 그 자리에서 이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가지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줄을 내가 몰랐나이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게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구나는 양심적으로 아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라. 가려고 너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가는 건 네 자유로 하지만은 말하는 건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발람 선자가 비록 하나님의 선자라 할지라도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 앞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막아 설지라도 나귀도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못 본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상황이, 영적인 현상이, 영적인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그 증명해봐 그러면 이거 증명하기 참 딱해요. 증명하기 딱하고.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포도원이나 과수원을 망치는 거는요, 도둑놈이 들어오거나 태풍이 불어서 망하기보다는 그것도 좀 손해가 많이 보지만 그 과수원에 전염병이 싹 돌면 뭐예요?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라리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가지 좀 부러뜨리고 다 따가는 게 그래도 남는 건 있어요, 쓸만한 거. 요번에도 태풍이 불어와가지고서 많은 과수들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남은 게 있어서 한 30~40%는 금년에 좀 손해를 보겠네요 하고 그 태풍 지나간 자리에서 그 농부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남은 게 50~60%는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전염병이 돌면은 뭐야? 하나도 못 가죠. 전염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게 더 무섭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도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현상이 더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육신적인 데에 너무나 습관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는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영 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사람이 어떤 길로 가느냐? 죄악의 길로 간다고 말이에요. 영안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데 이것은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죄인들은 보통 영안이 닫힌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데 없다는 쪽으로 키우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영안이 열린다는 말이 꼭 무슨 눈을 감으면 환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음성을 듣는다거나 꼭 육체적인 어떤 이런 감각을 통해서만 여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요 아니요? 말은 죄인이라고 잘하지. 그래서 싸울 때 보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한 거냐? 절대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싸워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죄인이요 아니요? 아니 내가 죄인이죠. 죄인이 왜 싸워요? 나는요 싸울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자기의 심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심적인 상태를 모르고 자기 육신만 아는 사람은 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닫혀지게 되면 세상 욕심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걸 어떤 낭만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 물질적 손해가 오는 것 같아서 대충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만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꼼짝 못해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요, 기도하는 것을 봐도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진 사람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기도가 술술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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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고 기도를 잘한다고요 막 써가지고 하고 기도를 잘한다고 막 연습을 많이 해도요 아니요. 기도는 그 시간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야 되는 기도를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영안이 가리워지고 영적인 눈이 닫혀진 사람은 죄악의 길로 행하면서 믿음 없이 행해요. 믿는 사람이면서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기 발람 선지자와 같이 조금만 물질에 유혹을 하게 되면 금방 넘어가 버려요. 선지자면 오늘날에 뭐요? 그 당시 제사장보다도 더 무서운 분들이요. 선지자는 남의 죄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가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이죠. 영안이 닫혀진 사람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어요.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면 되니까. 열심히 나가서 살면은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영안이 닫혀진 사람이나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나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별 차이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확실히 구분되는 것은 영안이 닫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믿기는 한다고 해도 하나님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물어본다 그래요. 뭘 물어보죠? 내가 저주하러 가도 되나 안 되나 그걸 물어본대요.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양심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도. 양심보다 욕심이 앞서게 되니까 그래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기본 자세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면 뭐요?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요? 눈물을 머금고 뒤로 물러설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앞서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잠깐만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잠깐만 못 번쩍해 주세요. 하고서는 그 길을 가요. 하나님 눈 감아줘요, 안 감아줘요? 눈을 감기는 더 크게 뜨시지. 그래가지고 너 그거로 네가 성공할 것 같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될 건 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둔다고. 내버려 둬. 여러분들 혹 이런 말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은 못된 짓은 동네에서 올라가면서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하는 일은 잘 되고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한국 금메달 몇 개 땄어요 지금까지? 네? 1개. 잘 보셨네. 네, 잘 보셨네. 박태환 선수가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쉽게 은메달을 땄잖아요. 오늘 아침 9시 현재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렇게 땄어요. 자, 올림픽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8월 12일 날까지 우리나라로 하면 8월 13일이라고 그래야 돼요. 8월 13일 날 끝나요. 그때까지는 우리 선수들이 계속해서 뛰어요. 오늘 금메달을 못 땄다고 해도 남은 거에서 따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다 살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들어가고 지옥 가는 그 상황까지도 가봐야 한다. 누가 축복의 사람인지 누가 저주의 사람인지 아직은요 몰라요. 그걸 갖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는다면 우리 여러분들 오늘까지는 내가 힘들어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믿음대로 뭐라고 그러시죠?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다고 말해요. 네?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양심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어두워지게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발람의 일이 아니고 지금 내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만일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떼어들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이 칼을 떼어들고 천사를 그렇게 길을 막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첫째는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기 전에 양심대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양심과 믿음이 없이 욕심을 부리고서 지금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고 있는데 그것조차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뭐요? 못 가서 물어주든지 강아지가 와서 여러분들의 저 발 뒤꿈치를 물든지 뭔가 해야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겠어요? 그러기 전에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보이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어요. 만일 보였다면은 아마 길을 고쳤겠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도요. 가룟유다 3년만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늘나라 말씀을 해줬던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물질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노예도 아닌데 팔아먹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전 얼마를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어요? 30냥, 은전 30냥을 받았어요. 은전 30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이 팔려가는 몸값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중에 함께하는 이런 능력이 주님이 어떻게 은전 30냥 노예 한 사람이 몸값 받고 팔아먹을 그렇게 눈에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눈이 뒤집혀지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육신의 욕심이 가득 차니까고요. 예수님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던 베드로를 보세요. 우리 용기 있는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팔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했죠. 그 장담을 하고 서너 시간도 안 돼가지고 당신 예수님 제자지? 아니야.
당신 갈릴리 사람이잖아.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 아니라니까 나는. 세 번째 그 말할 때는 저가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당신 새끼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는지도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다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렇게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했어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용기 있던 베드로도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붙들려 가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자리에 들어갈까봐 베드로도 뭐요, 육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삶에는요, 주님만 보여야 돼요. 물질이 보이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떠나서는 못 살고 물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물질 세계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이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가 사업장에 가서도 생각하는 건 주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실수되지 아니하고 일을 더 잘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말 표현으로도 할 수 있어요. 벌써 주일이 돌아왔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주일이 기다려진 거예요? 안 기다려진 거예요? 안 기다려진 거예요. 아이고 주일이 왜 이렇게 늦게 온대. 똑같은 7일이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늦게 오는 것 같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없는 사람 제삿날 돌아오는 것처럼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충만해져 있지 말고,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눈이 멀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돼요. 주인이 결정권이 있잖아요. 주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이지만은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고학교로 올라가는 학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내가 어느 학교 가야 돼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주인을 모시고 주님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말이죠.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노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요 하고 뭐요? 주님에게 물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는요,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장사 안 되는 거 장사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기도는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는 더 수준 높은 기도예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준 높은 기도를 해야죠. 맨날 유치원식으로 엄마 빵 안 줘? 엄마 버터 안 줘? 엄마 뭐 안 줘? 엄마 돈 안 줘? 유치원식 기도는 그거예요. 그러나 대학생적인 기도고 이제 다 성장한 사람의 기도는요, 엄마 이번 생일에 내가 뭐 사줄까? 엄마 날씨 더운데 냉면 한 그릇 먹으러 갈까? 물론 자기 돈으로, 자기가 애써서 번 돈으로. 이게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달래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직도 어리다 보면 하나님께 달래는 것밖에 모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졌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 여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뭘 할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 고만하자. 그런데 그나마도 마음이 더 열심인 사람은요, 없을 때는 없어도 내가 필요하다 그래도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빌려온 것 갚게도 해주시고 뭐요,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당장 뭘 돈을 빌려다가 뭘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럴 마음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하라는 말이지. 왜?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을요 잊어버리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 거 겁나나? 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살려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정도가 되어야 되죠. 바른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영안이 밝아지게 되는 거지요. 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예루살렘에. 그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될 사람으로 알았어요. 왜? 그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는 뭐 경찰서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쟁이들을 붙잡으러 혈안이 되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갔어요. 다메섹이 어디냐? 지금 시리아 나라 있잖아요. 요즘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요즘에 막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요즘에 시리아 그러잖아요.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스쿠스라고 그래요. 다메섹.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이 그 지금 그 시리아의 수도예요. 거기 예수쟁이들이 숨어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거기로 달려가다가 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미 부활하셔서 천국 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육체로 나타나주지 않고 뭐요? 이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여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이 안에 집가로 들어가는 거리로 가면 너를 안내해줄 사람이 있을 테니까 가서 지도를 받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을 본 순간 그는 장님이 되었어요. 진짜 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안에 성 안에 들어가서 집가라는 거리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자에게 인도되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안수기도를 받은 3일째 딱 되는 날에 사울의 눈에서 뭐라고 해요 성경은? 뭐예요? 비늘이 벗겨지니라. 비늘? 네. 그 비늘이 언제 씌워진 거예요? 아마 빛을 볼 때 씌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그때의 비늘이 씌워졌다라고 보지만은 이미 뭐요? 처음서부터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비늘이 씌워져 있었다고 말이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안수 기도를 받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뭐요? 영안이 열려지는 거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뭐요? 보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없는 줄 알고 그게 다 거짓말쟁이들인 줄 알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했겠어요. 눈이 가리워지면 뭐요? 볼 곳을 못 보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한다는 말이에요.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서 뭐요? 사례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주었잖아요. 이 첩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누구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나이가 차이가 몇 살이요? 몇 살이요? 14살 차이에요. 14살이면 그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보니까는 다 이삭을 사랑하고 자기는 별로인 것을 느끼니까는 뭐요? 이 이스마엘이 아직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서 쿡쿡 쥐어받고 누가 어른이라고 그러면 막 때려주기도 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은 그럼 내쫓아주구려. 그래 내쫓았어요. 이스마엘하고 하가라고. 좀 자기들의 처지나 모든 걸 잘했으면 안 쫓겨날 수도 있었는데, 쫓겨날 때 아이고 제가 새끼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래요, 미안해요 하고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간이 그리 못했던가 봐요.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앉았는데 이거 기가 막혀서 이거 이제 물 없는 이곳에 와서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다 하고서는 이제 하가라고 이스마엘하고 하고 울었어요. 왜? 자기 신세를 통탄하게 여기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싹 열어주시니까, 아니 물이 그렇게 없었는데 바로 옆에 샘물이 보인 거예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못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뭐요? 축복의 길을 보이게 하신다. 신기한 사건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것도요, 내 눈이
가려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역사도요, 바로 내 옆에 있어도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죠. 도단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었어요. 능력의 선자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외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하게 되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요, 어떤 나라에서요 아므랄мет이 어디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대비하세요. 가서 얘기를 하면, 왕은 그 말을 듣고 가서 대비를 하면 원래 쳐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뭐예요, 매복에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 당해요. 하여튼 저런 뭐 이스라엘 나라에는 저 엘리사라는 저런만 죽이면은 우리가 쳐들어가서 점령할 텐데,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둘러쌌어요. 그때 성이라 그래요. 조그만 성이니까요. 둘러쌌어요. 이제 도관에는 쥐어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요. 근데 그의 사환 종이 게하시였는데, 게하시는요 막 벌벌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꼼짝없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는데 저 엘리사 선생님 왜 저렇게 태어났대요 하고 엘리사 쳐다보고 적군들 저 멀리 있는 걸 쳐다보고 막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세요 라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뭐요, 게하시의 눈이 활짝 열려졌어요. 육신의 눈은 이미 열려져 있었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참 호위를 하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의 군사가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들이 막 둘러서 있는데, 아람 나라 군사에 의하면 뭐요, 이건 엄청나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걸 보고 선생님 안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안심되어지느니 믿음이 없으면 걱정투성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요? 걱정투성이요, 문제투성이요, 한숨투성이요, 싸움투성이요, 그 소리 투성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뭐요? 세상 것은요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건 별로 덜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려야 돼요. 열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그 부활절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와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얼굴에 수색이 가득 차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세상에 우리 선생님이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구원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다 틀렸어 하고 이런 말하면서도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가면서 성경을 말해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몰랐어요. 왜 몰랐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든 베드로든 눈이 가려지지 모르는 거예요. 네? 목사라고 눈이 다 떠졌잖아요. 아니요. 네? 목사도 항상 눈이 열려져야 되고 장로님들도 열려져야 되고 집사님 성도님들 다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당신은 장로님이니까 나보다 좀 낫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요. 아니요. 기도 안 하면 욕심으로 가득 차면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눈이 다 닫혀지는 거예요.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서셔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몰라,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지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가려고 식사 자리에서 누가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들의 눈이 열렸었어요. 아마 그때 눈을 감고 기도했는가 봐. 눈을 뜨고 보니까 현재까지 같이 왔던 그분이 없어졌어. 근데 마음속에 눈이 열려지니까 아이고 예수님이로구나 그분이. 그러한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예수님이 여러분들 옆에 와 계셔도 눈이 가려지지 모르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니까 뭐요?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감기워진 사람은 내려가고 눈이 열려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려고 자꾸만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 믿음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일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맨날 걱정투성이 문제투성이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 방법밖에는 없다. 네. 성도는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뭐요? 대답은 잘해. 성도의 호흡이 기도다. 호흡, 숨 쉬는 거. 여러분들 숨 몇 분 안 쉬고 살 자신 있어요? 몇 분? 1시간? 1시간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자, 은수냐? 얼마나 숨 안 쉬면 죽을 것 같아? 몰라? 안 시험 안 해봤어? 그 시험하면 큰일 나. 하루에 10분이라도 숨을 안 쉬어.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곱하기 60분인데 얼마나 길어요? 그 시간 중에 10분이라도 나 숨 안 쉬고 한번 살아볼래? 10분도 못 갑니다. 잘하면 2, 3분 가요. 발버둥 치면서 5분 갈 거예요. 10분 못 가요. 죽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이라고 하게 되면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고. 근데 기도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해주시려면 내 마음의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도하도록 힘을 주셔야 된다고 말해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감기워진 사람에게는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이 만일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뭐요? 시력이 열리는 거예요. 시력이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려져야 돼요. 열려지기 전까지는 믿음도 안 들어가요. 설교도 안 들어가요. 듣기는 들어요. 안 들어가요. 아무리 며칠 맨날을 폭우가 쏟아져도요 뚜껑이 닫혀져 있는 장독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뚜껑 닫아놓은 그러한 장독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칼로 두들겨대고 망치로 두들겨대도 안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워지고 영안이 활짝 열리워져서 이야 이렇게 좋은 것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감탄사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 믿기를 내가 잘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이 닫혀져서 1, 2, 4의 종 게하시가 벌벌 떠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용기 좋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 몰라. 영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 줄 알고 온전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것처럼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는 이런 일들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치심 속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잔뜩 감기워진 영적인 소경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시력이 좋은 성도 되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안양동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